2주 만에 왔는데 한 달 만에 온 것 같아요. 어쨌든 만나서 많이 반갑고 또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복음을 안다 이 말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를 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눈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 문제 보는 시선, 문제를 보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복음을 모를 때는 대부분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막 이런 데서 이제 원인을 찾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알면 아니다, 이 문제는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건 다 사랑 때문인 것 같고 환경 때문인 것 같으나 본질을 보면은 출발점은 다른 데 있다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영적 세계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단의 메시지로부터 기인한 모든 문제가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답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틀리게 보면 답도 틀리게 적용하겠죠. 사람 때문이야 그러면 사람을 바꾸고 싶거나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환경을 바꾸거나 환경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지만, 이게 영적인 데 시작됐다고 보면 영적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복음을 안다 이 말은 근원적으로 말하면 원죄에 대한 이해가 돼야 돼요. 원죄. 이게 의외로 굉장히 이게 사실 심오한 얘기예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만들어진 문제다라는 게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원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원죄를 가능하게 했던 존재인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고 나서 우리의 배경이 지옥의 배경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으로도 안 됩니다. 이거 성실해도 안 되고 착해도 안 되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라는 거죠. 이게 깨달아지면 뭐가 깨달아지냐면요, 왜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해야 하는지가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라는 방법을 아니고는 사실 이런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답을 들을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책이 많고 도서관에 책이 많고 서점에 책이 많아도 그 책을 읽어가지고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 수는 없거든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을 말해주는 데는 사실은 교회에는 없고요, 그리고 성경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문에 전도와 선교가 아니고서는 이걸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 선교에 그렇게 집중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일단은 문제의 원인을 잘못 보게 되고 그 해결책도 잘못 보지만, 두 번째는 왜 꼭 전도해야 되고 왜 선교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그 어떤 경우에도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적인 재앙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또 이렇게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냐? 문제의 근본을 보고 나니까 다른 말 맨날 해봐야 다 쓸모가 없어. 뭐 철학 얘기 해봐야 쓸모없고 세상 이야기 해봐야 쓸모없어.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발견한 비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 저 사람 교회에 미쳤어. 그게요,
본질을 못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을 아는 사람은 저 사람 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좀 길었어요. 12박 13일. 길더라고요. 왜 길었냐? 더 길게 느꼈어요. 너무 더웠어요. 나는 우리나라 더울 때 갔잖아요. 그래서 좀 시원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는 습기가 없으니까 시원하지 않을까? 상당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낮 온도가 41도네. 거기다가 이게 다 집들이 돌로 졌어요. 돌이 내내 이게 달궈졌다가 저녁 되면은 그래서 열이 뿜기 시작하는데 방바닥이 보일러 튼 것 같아. 에어컨이 없어. 에어컨이 없는데 지내려니까 죽겠는 거야. 막 정말 내 이래 극강의 더위다. 근데 거기 나이 드신 목사님들, 사모님 다 모시고 가잖아요. 내가 갈 때 숙소 잘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습기가 없어서 밤에 선풍기 틀면 시원합니다. 웬걸 선풍기에서요 온풍기가 나와. 이제 예의고 뭐고 없어요. 이제 다 문 열어놓고 그냥 다 속옷만 입고 있어도 막 땀이 줄줄줄줄. 진짜 대책 안 쓰더라고. 너무 더웠어요. 근데 빨리 끝나라 이 사역이. 막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막 그게 간절한 소망. 어디 좀 시원한 데가 없을까 막. 근데 정말 시원한 곳은 거기 식당밖에 없어요. 식당. 전부 다 식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사역하고 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럼 방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다 방에를 안 가. 무서워가지고. 진짜 여기 오니까 너무 선선해요. 너무 시원해. 진짜 막 숨이 막 쉬어지는 것 같고 행복하네요. 이번에 사역을 떠나면서 가졌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전도 시스템을 어떻게든지 세워야 되겠다. 이 마음을 딱 가지고 갔습니다. 물론 그건 계속 기도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어디까지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전도 시스템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번에 우리 비행기 타고 간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일생에 이렇게 많이 비행기 타긴 처음이다. 아주 징글징글하게 탄다. 세계 나라를 거쳐 가는데 여기서 쫙 동유로 갔다가 동유로 다시 내려왔다가 또 다시 아르메니아를 지나가더라고요 비행기가. 그러니까 우리 6.1주 목사님 한 얘기가 여기서 그냥 뛰어내리면 안 돼? 낙하산 하나 있으면 그냥 뛰어내려달라고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오래 가니까요. 지루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자주 갈 수가 없잖아요. 자주 갈 수 없으면 그곳에서 우리 안 가더라도 거기서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고 그걸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거기다가 이번엔 처음으로 청소년들을 또 따로 이렇게 하게 돼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뭐 다 이렇게 나중에 또 상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더운 것이 응답이었어요, 사실은. 왜냐? 전에는 가면은 메시지를 하고 바로 그냥 호텔로 갔어요. 그러니까 호텔에 가서 그냥 나는 쉬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더운 것도 잘 못 느꼈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숙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나면 숙소로 가야 되는데 숙소는 너무 더우니까 이제 밑에 식당에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공교롭게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아라이 목사님도 본인 교회 그러니까 본인의 사택이 인테리어를 하는 바람에 거기 있지 못하고 그분도 이 교회에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 방도 우리하고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뭐 그동안 뭐 이런 거 준비하고 이러라고 쉬지도 못하겠지만 또 우리들 오니까 또 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사실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데 방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만약에 방이 시원했으면 메시지 끝나고 들어가서 방에서 자고 이렇게 되면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피곤하니까. 이분도 너무 더우니까 다 식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식당에, 다. 성도들도 다 식당에. 훈련 끝나도 다 식당에 있는 거예요. 왜? 거기가 제일 시원하거든. 거기 에어컨 거기 있었거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서로 앉아 있으면 뭔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열린 거예요. 또 하나 이번에는 통역자 따냐를 카자흐스탄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전에는 이제 서행 선교사님만 통역을 하다 보니까 같은 남자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갖는 어떤 그 메시지를 할 땐 좋지만 자세하게 이렇게 그 대화할 때는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 따냐라는 자매가 있으니까 좀 이게 좀 자유롭게 편하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러면서 목사님들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된 거죠. 그 중에 아주 좀 좋았던 건 뭐냐면,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들을 수, 전에는 이제 주로 성도들이 메시지를 듣는 편이었어요. 성도들이 메시지 듣고 은혜 받는 편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주로 메시지에 좀 집중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포럼하게 됐어요. 포럼하는데 제가 가장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면 이분들이 기독교 문화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를 알았어요. 지금까지 대부분이 모슬렘 배경이든지 사회주의 배경이든지 아니면 무교 배경이지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기독교 1000년이 넘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은 능통합니다. 일단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 인물, 사건들 다 알아요.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몇 가지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5사람이 강의안을 준비해서 미리 보내고 다 번역을 한 겁니다. 아르메니아 말로 번역을 해서 러시아 말로 번역하고 그걸 다시 아르메니아 말로 번역하고,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다 보내고 이제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출발하기 이틀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곽외생 목사님이 강의하기로 한 칼빈의 4대 강론이 있어요. 4대 교리 있어요. 그 4대 교리를 강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싶지 신학자의 의견을 듣고 싶지 않다. 이건 또 뭔 얘기일까? 칼빈의 이야기라 하지만 칼빈의 입을 통한 성경의 내용입니다라고 제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서 다시 번역해서 보냈어요. 답장은 똑같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칼빈의 주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곽유샘 목사님을 이번에 처음 모시고 가는데 그 RTS 교수도 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나름 본인도 자부심을 가지고 준비를 다 해왔는데 이걸 2, 3일 만에 그냥 다 캔슬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 목사님 그 강의 안 하게 되겠습니다. 어떡하죠? 했더니 괜찮아. 근데 평상시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지. 제목 뭐로 할까요? 했더니 복음과 전도. 그래서 복음과 전도 1강, 2강, 3강, 4강. 그러고서 보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다 들었어. 그러면서 갔죠. 갔는데 다시 딱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아라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아르메니아로 번역돼서 그 자료집에 칼빈 파트를 다 뜯어내줘다. 50권을 가져가도 또 그걸 또 다 뜯어야 돼.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단호한 거예요. 뜯으라는 거예요. 알았다. 말이나 불러가지고 자매 네가 다 뜯어라. 알았습니다. 뜯었어요. 뜯으니까 이게요, 장별로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 막 이어서 가게 돼 있거든요. 이거 뜯으면 앞뒤로 다른 분 강의안도 다 뜯어져야 돼요. 이렇든지 저렇든지 뜯으라니까 뜯자. 다 뜯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분들도 이제 미안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얘기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왜 이것을 뜯어달라고 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죄에 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이 불신이에요.
원죄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죽었다. 그럼 그 아이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우리는 원죄는 뭐예요?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 그 영혼은 태어난 아이나 90 먹은 노인이나 그 영혼의 무게와 가치는 같다. 하나님을 만나냐 안 만나냐의 기준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린아이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옛날에 오스만 제국 때 아르메니아인들이 160만이 제노사이드, 인종 청소를 당했어요. 그때 어린아이들이 수백만이 죽었어요. 수십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참담함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것도 억울한데 얘들이 다 지옥 갔다? 이건 민족적인 감정이나 양심적 감정이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인간적으로는 막 충분히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러세요. 천국 가서 한번 주님께 물어봅시다. 어떡하겠냐? 우리는 성경의 근거로만 이렇게 얘기할 뿐인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뜻을 다 알겠냐? 하나님이 높고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알겠냐? 나중에 우리 천국 갈 건데 그럼 물어봅시다. 이거는 좀 논의해서 조금 당분간 좀 이렇게 차차 얘기합시다.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타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배교하고 타락하는데 그 사람은 그럼 그 전에 구원받았을 것인데 구원이 그럼 바뀐다는 얘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당신들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느냐? 그것도 배경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르메니아는 95%가 정교예요. 정교회입니다. 아르미안 사도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정교회인데 이 정교회가요 수천 년 동안 힘을 가지고 오면서 권력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르메니아로 태어나서 한 번 세례받고 태어날 때 결혼식 할 때 한 번 그 세례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죽을 때 장례하고 이것 가지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래 놓고서 신부들이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 이 복음주의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무슨 얘기냐? 우리는 절대적으로 저렇게 살지 않겠다. 이분들은요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는 무조건 정직, 무조건 양심적으로, 그리고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기, 절대로 화내지 않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국뽕에 취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착한 줄 알잖아요.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다혈질이고 성질 더럽습니다. 잘 토라지고 우리는 굉장히 감성적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기분학상 이런 말 있잖아요. 학 중에 기분학이 있어요. 우리는 기분학상 틀리면 다 틀려. 내 기분 좋으면 다 좋고. 이게 굉장히 이상한 민족성이거든요. 우리 정직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 보세요. 앞잡이 할 일은 다 한국 사람이 했어요. 일본인들이 한 게 아니고. 이게 국뽕에 취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정직하고. 우리가요 버스 대절해서 가서 돈 주려고 하니까 너 나한테 돈 주지 마세요. 저는 운전만 하는 사람입니다. 돈은 회사에 직접 주세요. 다른 나라 가보세요. 더 달라고 난리였지. 엄청 정직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이미 그 양심, 정직 이게 몸에 뱄구나 이 사람들. 거짓말 절대 안 하고. 우리 강권사가 그 사람들한테 농담만 했다가 얼마나 난처 했는지 아세요? 우리 이제 관광 이렇게 하는 중에서 와인 그 저장소를 보여주는 거야. 그 나라는 그게 유일한 기업이니까. 우리 강권사가 농담삼아 거기 성도한테 부른 거야. 성도님들도 가끔 와인 한잔 하시오 했더니 네버! 절대로 성도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술을 먹냐. 당황해가지고 나 농담삼아 한 얘기인데 당신들은 그렇게 나오더래요. 우리 강권사 뭐라니까요? 우리도 네버! 우리도 절대 콜라만 먹어. 바로 그냥 이 상황이 이상한데 우린 와인 먹어 했다가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될까 봐 우리도
네버 콜라 딱 그렇게 정직한 거예요. 기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그런 얘기 느낀 거야. 아이들이 너무나 순박하고 정직하고 그게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이게 문화구나. 기독교 문화라는 게 바탕이 쫙 깔려 있구나. 아이들이 진짜 야 진짜 내가 봐도 어른이면 아이들까지는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순박할 수 있나? 그러면서도 애들이 지혜로워요. 똑똑하고. 그걸 내가 딱 느낀 거야. 아 이게 또 이거 민족성이구나 이것도. 이런 걸 가지고 우리한테 신앙에 대한 얘기해 오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앙생활 대충 하잖아요. 이 사람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보는 계기였죠. 그러면서 목사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사모님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과 함께 세계복음 한다면. 그런데 전에는요, 라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번도 세계복음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우리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 철저했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메시지 듣더니 세계복음 하는 민족으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게 믿어진다. 조금씩 자기의 틀을 넘어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 이게 이게 보여지는구나. 또 하나는, 모든 사역 중에 우리가 이번에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아마 여러분 우리 카톡방에 올린 영상 봤을 거예요. 저번에 우리 컨퍼런스 가서 우리 아이들 하는 거 봤죠? 열심히는 했지만 그냥 학회 발표하듯이 그런 정도의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거는 그런 정도 퀄리티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번에 애들 봤는데 얘들은요. 이거 완전 프로페셔널이라는 거예요. 시골 교회에 아이들이 올린 극인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자기들이 우리가 11명이나 간다니까 전도 캠프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초청 캠프를 우리는 초청 캠프라죠. 불신자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준비한 거예요. 그 저녁에 자기들이 준비한 걸 한번 연극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무연극을. 우리는요 시골 교회가 했어야 뭐 대충 그냥 애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분장하고 와서 재롱 떨고 뭐 그러겠지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준이 무슨 큰 극단에 우리 돈 내고 와서 보는 거예요. 몇만 원 내고 그런 수준. 극이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야, 어떻게 이렇게. 지난 3개월 동안을 매일 모여서 연습했는데 그 역사가 20년 된 단체예요. 20년 동안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6살 때 키운 애들이 커가지고 어른 돼가지고 아이 낳는 그 아이가 지금 연극 또 출연하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주일날에는 예배 끝났는데 한국에서 오신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 공연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하더니 부채춤을 추는 거예요. 부채춤도 어설프게 추는 게 완전 한복 입고 완전 정확하게 다 하는 거예요. 몇십 명이 단원이 깜짝 놀라요. 영상 봐주셨죠? 그 성도들이 한 거예요. 그거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걸 했냐? 누가 그냥 유튜브 보면서. 이 옷은 그대로 보고서 재봉틀로 다 하나하나 다 만들었대. 부채 다 만든 거예요. 장구도 만들어냈더니 장구는 옛날에 누가 선물해줘서 2개 받은 거래. 이야, 깜짝 놀래. 근데 그날 봤어요. 연극 3개를 하는데 아이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 출연자가 똑같아요. 밤 1시, 2시까지 하고 또 가요. 아침 내내 훈련받고 저녁에 연습하고 그리고 밤에 부모들이 데리러 와서 또 데리고 가고. 깜짝 놀라는 우리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 더위에, 이 폭염에. 걔들 연습하는 데 갔더니 에어컨 없어요. 대단하다. 그냥 여러 가지로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도대체 뭘까? 자기들의 꿈이 있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아르메니아를 넘어서 전 세계에 이걸 좀 알리고 싶다. 이런 소박한 꿈인데 그걸 놓고 연습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감동했죠. 야, 이거 가지고 동유럽 복음화 하는데 도구로 쓰면 기가 막히겠다. 동유럽에 가가지고 이거 공연을 열고 그럼 사람들 초청하면 메워지겠는데? 첫 번째 공연이 창세기 3장에서 그리스도까지예요.
내용이 완전 창세기 3장 문제를 다뤘고 나중에 그리스도가 이 문제 해결자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요 내용을 완전 복음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그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했냐 했더니 전에 우리가 가서 강의할 때 통역했던 자매가 그때 통역하면서 창세기 3장 사건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알고 그 각본의 내용을 싹 틀었대요. 그리고 그걸 연구를 올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감동했죠. 우리도 복음 이해도 잘했고 잘했구나. 말이 필요 없어요. 진짜. 그걸 느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들을 미리 준비해놨구나. 그렇죠. 이거 우리가 가가지고 이런 거 훈련시켜도 되겠어요? 20년 동안을 자기들끼리 준비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만난 게 기적 같은 건 거예요. 우리가 이들을 만났구나. 전 세계 과교세 목사님만 해도 여러 나라, 유럽, 동유럽부터 안 가본 데가 없는 분인데 자기가 그런 거예요. 내가 여러 나라 다 다녀봤고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남미도 가고 다 가봤지만 이렇게 준비된 교회는 처음 본다.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게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까?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놨구나. 그래서요,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본 거거든요. 왜냐면 저하고 3명 갔을 때 우리 3명 앉혀놓고 하는 게 그들도 별로 뻘쭘했는지 그 얘기조차 안 하더니 이번에 11명 가니까 하겠다고. 그들이 약속받았어요. 그런 곡이 20곡이 있대요. 20개. 테마가. 다음에 오시면 또 보여줄 게 무궁무진하다. 기대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사역을 다 마쳤는데 여전히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그 아이들 실력 좋아요. 목사님들이 그런 신학적인 준비도 있어요. 관심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분들이 우리와 함께 강력하게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의 아들인 아베딕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지금 베이스 기타를 쳐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연주하면서 그거로 어느 정도 생활도 하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벌써 그쪽 분야를 공부를 하니까 아주 프로처럼 치는 거죠. 동영상 보여주는데 이미 악단을 만들어가지고 순회 공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강원수한테 그랬나? 누구한테 기도 제목이 있다.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볼 때 멀쩡했거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척추가 완전히 이렇게 뱀 모양으로 틀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나중에 꼽추되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조금씩 휘더니 이제 기타 치면서 한쪽으로 계속 몸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완전히 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야, 사진 한번 찍어보자. 옷 올리고 딱 봤는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 척추가 휘어낸 처음 본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부모님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라이 목사와 이 사모님의 숨겨진 고민, 숨겨진 근심, 바로 이 아들이구나. 이게 사건 캠프가 되겠구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면서 예루살렘에 3천 제자가 일어난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 이 사람들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새로운 장을 하나님이 여실 수도 있겠구나. 이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가계세 목사님만 해도요, 저렇게 신학적인 문제도 논쟁에서 이게 간격도 있고 자기들이 이런 해놓은 어떤 재능에 대한 능력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이들이 우리와 함께 세계복음화 하려면 뭔가 전환점이 필요한데 이게 안 보여. 아주 요게 아까워 그랬거든요. 내가 그 사진 딱 보여줘. 목사님 이 사진 보세요. 얘가 왜 이래? 겉으로 옷 입었을 땐 멀쩡한데 몸이 이렇게 접힌 거예요. 사실은 몸이 접혔어 얘가. 이게 선천적인 부분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점점점 이게 진행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이거를
전도의 문을 여는, 세계복음화는 전함도로 만들 수 있겠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의논했어요. 어떡합니까? 일단 한국에 가서 모든 의료진한테 다 의논을 해보자. 이 아이를 과연 치유할 수 있는지. 치유할 수 있다면 본부의 의료 선교팀하고 연결하고, 이제 우리 재정 가지고는 다 안 되니까 큰 교회 연결하고 다 해서, 어제 이제 다 왔는데 곽유세 목사님 문자가 왔어요. 강 목사, 아베딕 그 아이 문제는 지체하면 안 돼. 서둘러야 돼. 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녀 하나가 장애가 있다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 되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봐도 불쌍한데, 늘 같이 만나고 했던 아이가 이런 깊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이걸 한 번도 자기가 표현도 안 했고, 그 부모도 역시 그런 얘기조차 꺼내지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실 전환점이 되겠구나.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저도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 캠프의 예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 지금 당장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면서 마지막 이제 떠나기 직전에 제가 그 아버지 아라이 목사 그 어머니 불러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잠깐 있어요. 목사님, 아베딕이 우리한테 이런 기도 제목을 꺼냈습니다 했더니 당황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제목일까? 몸에 이런 신체적 장애가 있어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분이 막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감격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함께 아베딕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했더니, 뭐 사모님은 뭐 말을 못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전에 그런 게 없었는데 막 아라이 사모님 막 문자가 계속 와요. 지금도 뭐 우리 이경호 사님은 영어가 되니까 이번에 가서 이경호 사님 영어가 터졌어요. 뭐 우리는 뭐 어차피 이제 말을 못 하고 있는데 뭐 폴란드, 헝가리 막 체류하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경호 원사 입을 틀게 하려고 핸드폰을 비행기에다 놓고 내리게 만들었어요. 내려가지고 비행기에 핸드폰 놓고 내렸다고 막 당황하던 거예요. 방법은 이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막 다니면서 막 영어로 막 하기 시작하니까 숨었던 잠재적인 영어가 터지게 나와. 그러더니 막 기장하고 막 얘기하고 막, 그들이 결국 기장이 찾아줬어요. 그래서 탁 핸드폰, 난 세상에 비행기에서 핸드폰 내리고 내려가지고 이미 공항을 다 빠져나온 상태에서 다시 핸드폰 찾아가지고 나온 사람은 내가 역사상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경호 사님이 영어에 자신감이 붙은 거지. 그러면서 거기 와서 막 사모님하고 영어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러면서 하여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지금도 그러니까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자, 이런 선교 현장 포럼이셨습니다. 오늘 예배는 10분 안에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루하지는 않죠? 제가 또 울먹거기까지 했으니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조는 분 한 분도 없네. 자, 오늘 얘기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보고 왜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느냐. 이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들의 입장에선.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이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나 하찮은 얘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하찮은 건데 인생을 거기다 걸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좀 더러운 손으로 빵을 먹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건 그렇게 심각하게 보는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와 이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됩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데 내 스스로도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상처받고, 그거 가지고 시험 들고, 그거 가지고 뭐 논의, 뭐 이제 흥분하고, 신앙생활을 하니 마니도 다 그런 거예요. 뭐죠? 육신적인 어떤 행위들. 이게 너무 많아요. 육신적으로. 마음에, 그 말에 삐졌다, 상처받았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세월을 낭비할 의미가 없다. 본질을 봐야 되거든요. 본질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냐? 바리새인들에 비해서요, 삶의 수준은 형편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걸 보면 알지만 청결한 사람들이에요. 왜 옛날에 유럽에 패스트가 번졌을 때 유대인들이 많이 안 죽었냐? 이들은 기본적으로 청결해요. 청결해. 물론 그런 패스트가 번졌을 때 도움은 받았지. 그러나 2000년간의 저주는 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냐? 갈릴리 출신이에요. 거기 대부분이 세리, 창녀, 문둥병자와 또 가까이 지내. 사람들 볼 때는 하찮아 보이고 우스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이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었다. 근본의 문제와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 누가 더 귀중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볼 때.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서론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다 허비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에 다 인생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본질적인 데는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달랐죠. 성경의 핵심 목적이 뭐죠? 깨끗하게 살아라? 아니에요. 성결하게 살아라?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르메니아 사람들 너무너무 정결하고 너무너무 정직하고 너무너무 괜찮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말할 때 야, 진짜 우리가 복음만 말했기 때문에 다행이다 싶어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생각한 윤리 도덕 가지고 얘기했으면요, 어디 저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니들? 그랬을 거예요. 어디 저기 가루비누 앞에서 거품을 뿜어, 니들이? 아마 그렇게 우리를 봤을 거예요. 다행히도 설교, 우리는 한마디 윤리 도덕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왜? 우린 거기에 자신이 없어, 일단. 우린 자신이 없어. 오직 복음만 말했어요. 이들이요,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영역인 거예요. 충격받고 그때부터 우리를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는 사실 도덕윤리 얘기를 그분이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당신들이 착한 거 좋다, 아이가 불쌍한 거 좋다,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훌륭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답은 아니야. 그렇죠. 그건 동정심을 가질 수 있어. 불쌍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신앙생활에서 꼭 얻어야 할 답이 뭐죠? 왜 착하고 바른데도 재앙을 받는가? 왜 불신자는 망하는가? 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여기에 답이 나야 됩니다. 이건 인격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인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본 비밀, 근본의 축복을 모르게 되면 다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된다. 그걸 사상누각이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식이다. 사람이 착하고 바른 거 좋지만 영적인 답이 없이 그거 해봐야 그 한순간 무너지는 거야. 사람들 그러잖아요. 가정 문제, 무슨 문제 상담하면요,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더 헌신하세요, 더 희생하세요. 답이냐고요? 답 아닙니다. 그거 좋은 말이지만 답 아니에요.
그러다 터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근본적 차이였다. 자, 그렇다면 응답받는 신앙인으로서의 전환점은 뭐죠?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그 시대로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집에서는 종이야. 자기 종이야. 근데 교회 갔더니 이 사람이 지도자야. 이게 용납이 되겠어요? 우리 집에서는 네가 종인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먼저 해서 갔더니 지도자로 앞에 서 있어.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수용했어요. 상관없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우리는 영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집에선 종일지라도 교회에서는 지도자라면 난 그에게 순종해. 이렇게 딱. 이게 초대교회가 굉장히 충격적인 영적인 눈을 열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요, 복음이라고 하자면 윤리도덕 얘기하지만 사실 윤리도덕이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유교적이에요, 유교적. 한국인들은 유교가 몸에 DNA가 돼 있어가지고 말하거나 이런 거 다 유교적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싸가지 없다. 그 싸가지 없다의 기준이 유교적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 왜 그래? 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 돼요. 그게 비밀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 것에도 복음 외의 것에는 걸려들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복음 외에 다른 것 때문에 걸리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려들지 마세요. 누가 무슨 말 한마디 들을 수 있어요. 상처받지 마세요. 그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어서 저런 말을 했거니 하지 마세요. 그 불신자들은요, 지나가다가 쳐다봤다고서 가서 싸우잖아요. 그리고 칼 찌르고. 아니 이렇게 옛날에 공중전화에서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그 앞에 있는 공중전화하는 사람이 자꾸 돈 넣고 뭐 번호가 틀렸나 보지, 자꾸 돈 나오고 뒤에 있는 사람이 승질 난다고 그만해. 그때 이게 딱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움 나가지고 한 사람 죽었잖아요. 참, 아무도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이유는 너 빨리 해.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외의 모든 것은 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해라.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가졌던 그 습관에서 완전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의 오랜 틀. 참, 한국 사람들은 딱 만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남자들? 민증부터 까. 아니 지금까지 잘 지내다가 네가 나이가 나보다 하나 어렸어? 그거 하나로 이제 모든 관계 다 틀어져. 원수돼. 자식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 민증 안 깠으면 계속 좋은 친구로 남을 뻔했는데 까는 순간 왼수되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함, 이런 거예요. 다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이에요. 다른 나라 가지고 민증 까자고 하면, 지금 아라임 목사가요, 지금 40이 안 됐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나보면요, 그냥 친구, 가족, 나보고 형님 이러지 않아요, 그냥. 근데 거기서 야, 이 자식 어린 놈이 이게 어디서, 야, 너 민증 까, 너. 세계복음 죽어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과거의 틀 다 뛰어넘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끊임없이 어떤 굴레에 잡혔는가, 뭔가 안 되는 게 있는가, 가난이라든가 뭔가 무능력, 무기력 빠져 있는가, 그러면 도전해야 돼요. 언약 잡고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냐면 대부분이 불신앙이나 패배의식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다. 가장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 말에 잡혀버려요.
그리고 뭐라면 나는 원래 이렇게 살 사람인가 봐. 그죠? 이 운명론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를 못 바꾼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복음이면 다 바꾸는 겁니다. 도전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부터 매일 한 거지처럼 산다고 하는 게 내 운명입니까? 아니, 말도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요? 네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 것이고 네가 농사 짓지 않아도 너는 과일을 딸 수 있을 것이며 네가 가지지 않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무능을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안 돼, 못해, 못할 거야 라는 그 굴레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을요 계속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니들 너 같은 것들이 뭘 하겠어. 만약에 그 말에 이들이 영향받았으면요 갈릴리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그 말 상관없어요. 다 초월해버린 거예요. 뛰어넘어 버렸어요. 세계는 이들이 살린 겁니다. 예수 함께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가정 여러분이 살릴 수 있어요. 절대로 한계 앞에 나를 제한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그러면 끝난 겁니다. 문제요? 문제는 축복의 계기가 될 거라고 보셔야 돼요. 자꾸 나는 안 돼, 못할 거야. 사단의 메시지예요. 거기에 걸려들지 마세요. 반대로 사회적으로 돼서 성공했다? 그거 가지고서 다 된 것처럼 뭔가 나는 이룬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양면의 또 다른 동전의 뒷면처럼 그거 역시 교만이고 그거 역시 무너집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님이 한 번 건드리면 끝이에요. 늘 겸손해야 돼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다. 내가 잘된 거 내 노력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축복이 길어지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축복. 가졌다고 했다고 가진 것을 자주 드러내죠. 그래서 바울은 내 모든 것을 가졌으나 나는 모든 것을 다 없는 사람과 같고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근본 신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요 옛날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옛틀 12가지의 함종, 올무 틀에서 완전히 복음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수준과 표준이 나를 제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준, 수준, 표준을 가지고 나는 가는 것이다. 확신 가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사랑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결론 내길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사람에 의지한다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은요 국률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람 인자가 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 기대는 거예요. 서로 돕는 존재지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서로 협력하는 정도예요. 모든 사람은 국률의 대상이에요.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그건 겉만 강하게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연약함과 고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의지하면요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그랬다가 서운하다, 섭섭하다, 너 이럴 줄 몰랐다. 아닙니다. 이럴 줄 모르긴 원래 인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완전하신 거예요. 너무 남편 믿지 마세요. 너무 아내 의지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대. 손에 주부스증 걸리게 해줬어요. 다 그 말은 다 힘없습니다. 뭘 그걸 믿고 있다가 그냥 내 이 왼수 같은 인간 만났는데 그러지 말고 애당초 그냥 립 서비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한마디 해주는 거구나 기분적으로 하고 그거 믿지 마세요. 내 삶, 내 가정, 내 사업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모든 것은 주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해가지고 뭐 다 할 것 같다. 참 대단한 착각 속에 살고 계신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 못 돼요.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나를 향한 하나님 최고의 축복,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 그것을 찾아 누리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르메니아를 통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